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힐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인종차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졌다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한 한국인 목사님이 해외에 가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3명인데 4개의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획일적인 어떤 만장일치 100% 이런 것은 참 드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대체, 과부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벌써 사도행전 6장에 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그 도시명이 나타나는데요. 뭐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이집트, 리비아, 심지어 로마, 그리고 저 아랍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먼 곳에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는데 거기에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였고, 이러므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그 가운데 경제력이 없던 과부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는데 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즘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원망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극복되지 않은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던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느냐? 노아가 있죠. 그리고 3명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인데, 거기에 그 노아가 그 3명의 자녀들을 두고 둘은 축복하고 하나는 저주를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셈은 바로 황인족, 즉 아시아계 사람들이고, 함은 저주를 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그리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다, 즉 뱅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중세 시대 때 가르침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200년의 역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그 원인과 그 뿌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떤 노아의 그 자손들과 이 인종을 섞어서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흑인을 보거나 아니면 백인을 보거나 어찌됐든 우리 종족을 보지 않을 때 약간의 이질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아르헨티나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지난번에 그 에콰도르랑 할 때 그 자메이카 주심이 페널티를 선언하는데 정말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려고 했던 저의 심정이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페널티가 맞긴 맞나요? 아무튼 그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저희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래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 멀리 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오순절 이후로 예루살렘에 함께 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 끝에 소수 민족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파라고 뭐 연결을 굳이 시킨다면은 그러면 헬라파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요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사실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 나가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너무나 그 외국인과 어떤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뭐 시청 명동 그런 부근에 아마 제가 정말 과장하지 않고 10명 중에 한 6명, 7명은 외국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관광객들이 무진장 많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르헨티나 살면서 특별히 이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참 어리석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 나라에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현진이라고 하는 그 의료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갈 때에도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주민들이 기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또 한국을 안전하게 갑니다. 이 땅에서 어찌됐든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종 차별주의적인 그런 발언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비신앙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크리스찬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예수님 안에서 남자, 여자, 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철퍼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지금 10명 중에 10명 중에 맞습니다. 1.5명이 크리스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생긴 거는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으나 우리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외모에 뭐 너무나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태리 사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국교의 뭐 중심지가 뭐 이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자기 엄청 큰, 그리고 그 속에 네 발로 기는 짐승, 그리고 기는 것, 나는 것, 어찌됐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관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온 집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물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에 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일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언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서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했을 때 뭔가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 살아서 외국어를 잘해도 뭔가 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도 가보면은요, 이 히스패닉 교회, 만에 하나 목사님이 과테말라 출신이다. 그러면 성도의 70%가 과테말라 출신들입니다. 만에 하나 목사님이 엘살바도르 출신이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70% 이상이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과테말라니, 멕시코니, 뭐 쿠바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기왕이면 우리말 설교를 듣고, 기왕이면 우리나라 음식을 대하고, 기왕이면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면 더 편안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종족의 독특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는 세계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나라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장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그 독특성,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인종차별로 인종차별로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되풀이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네? 이것은 뭡니까? Toda nación, tribu, pueblo, lengua.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뭐 흑인이 됐든 뭐 유럽인이 됐든 뭐 중국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인, 오늘날 어디선가 돌연변이처럼 나온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참 민감한 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또 특별히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현지인들한테 전할 수 있는지, 최소한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제가 이 마음에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메시지에 여러분 큰 감동이 되셨다면 오늘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가 저희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전 세계 수백만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하는 입장에도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2000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무엇보다 이 인종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도 않고 우리가 받지도 않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은혜와 또한 축복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 모든 성도 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